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다 힘이 난자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땅은 정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향한 곳 내가 이르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을 얻어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인주시네. 나는 땅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향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을 얻어주시네. 그냥로 달르네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준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저리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향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을 얻어주시네. 주 예수님 몸중 일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이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저기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향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을 얻어주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겠습니다. 성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그렇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을
1절부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모비약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흐르기로 돌아가라 지짐을 받아 바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한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욕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울어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을 여기까지.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통독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 나심을 알렸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나심을 알려고, 또 그들이 그 말구에 나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들을 그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소식을 알리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나심을 알렸던 인물들로 쓰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은 그 사건이 있었 후 적어도 한 달에서 2달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어떤 그림에 우리가 뭐 한두 번 봤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동방 박사들과 그 목자들이 함께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은 성경적이지가 않죠. 왜냐면 같이 가서 간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하셨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고 이 이후에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또 헤롯이 죽음이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적어도 정결의식은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33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일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왔다 간다는 길이고,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2달 가까이 되는 그런 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건입니다. 목적이 분명했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1절 2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들이 별을 따라서 이곳까지 온 이유는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죠. 그래서 헤로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답을 해줍니다. 선지자로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죠? 박사들이 별이 나타날 때를, 그때를 출발부터 그 여행 그 기간을 계산해가지고 오늘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은 헤롯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은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 유다 족속도 아니고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막강한 권력과 세상적인 어떤 술수와 정치력으로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늘 그것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실은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46년이라는 긴 시간을 걸려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했었죠. 그 성전을 건축했던 이유도 뭐냐면 자기의 그런 어떤 컴플렉스를 만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헤롯이 박사들에게 그 말로는 그래도 그랬죠. 나한테도 그 자세히 알려줘라. 나도 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때는 두 달쯤 지났으니까 벌써 얼굴도 다르겠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이제 태출도 끊고 얼마 되지도 않은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온 시점은 적어도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날 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이 정결의식을 하고 베들레헴에 다시 왔다가 다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지시하셔서 헤로데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이제는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후에 이 헤롯이 속은 줄을 알고 화가 너무 나가지고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는 그때를 가서 가르쳤으면 자기가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죽였을 텐데,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거 아는데 누군지 알아요. 그게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박사들에게 물어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 2살 밑으로, 갓 태어난 아이부터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이는 피해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2살 아래로 죽였어요? 이 말씀을 들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그 여행 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2년 동안,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2년 전에 별의 나타남을 받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멀고 먼 여행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그런 말을 하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가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참 아마도 놀라웠던 게 뭐냐면 아마 이 박사들이 아마 갸우뚱했을 겁니다. 이 박사들이 어느 시기에 보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왔던 이유 중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물어보려고 왔지만 아마 이 박사들이 기대감이 있어. 자기들은 2년이라는 시간이 돼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도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행해서 오직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시간을 들여서 왔는데, 오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지만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도 그런 고생하면서 경배할 만큼, 경배하러 올 만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적어도 유대인들 대제사장들도 그러한 자기들과 똑같은 유대인의 왕으로 하실 그 예수님을 경배할 것이라는 그런 똑같은 기대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만 보면 그냥 그저 반갑고 그냥 좋은 것처럼, 어쩌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났을 때 그러한 기대감과 기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보기 좋게도 이 예루살렘 안에는 자기들과 같은 기대와 자기들과 같이 예수님을 자기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변함없이 오직 한 가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힘들고 멀고 먼 그 여행을 힘들다 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왔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성경을 알다고 하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 백성들의 서기관들이 정확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원래 정치적인 사람이고 오직 목적이 이 땅에 그 왕권을 유지하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놀랐던 것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의 아마 행동을 보고 그랬어요. 아무도 성경을 떡부러지게 알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시란 데가 어디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성경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정작 함께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헤롯이 그들을 불러다가 전문가를 불러다가 물었단 말이에요. 야, 유대인의 왕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대체 어디냐 거기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가르친다. 하지만 아마도 두 가지 유의에서 이들은 동방박사들 자기들은 코앞에 있었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자기들은 바로 코앞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뭐 해봤자 얼마나 됩니까? 하루 길도 되지 않는 길인데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냥 걸어가도 동방박사들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경배해서 그 길고 긴 그 2년이라는 여행을 해왔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겠죠. 두려움이죠. 헤롯을 두려워해서 그런 분위기를 해서 아마 행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서 했던 것처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내가 고난받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을 내가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마 어쩌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 선단이 하나는 성경을 배워놓고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도 사실은 믿지 못했다. 어찌됐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이 예수님이 이 나실 때도 그렇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 가운데도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에 증언해 보면 그러나 그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사실 그랬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되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가서 상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고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별 볼일 없는 목자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주님의 나심을 알리시고 정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방인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물론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 중에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주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는 것은, 오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물론 그 이후에 그들에 대한 행적이 나와 있지만, 하지만 그 원인이 짚어볼 때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둘 중에 하나가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또 하나는 자기들이 여기까지 얘기해놓고도 그 나머지 사제들은 더디 믿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더디 믿는 자. 오늘 우리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돌파예요. 영적인 돌파. 우리의 믿음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오늘 전문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예수님의 탄생 현장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정확히 헤롯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어.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우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동방박사들이 우리의 기준의 표준.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나가야 돼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들도 처음에는 주님을 알면서도 두려워서 은희했다고 해서 자기를 숨겼다고 해서 숨어갔죠.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번 기도회 동안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품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돌파가 일어나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나무를 끓고서 경배하리라. 바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전기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더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불을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사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대하며 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아버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저 멀리 동방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 이방인 박사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대제사장들과 아버지 박사들과 선지관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능력이며 아버지의 두려움과 아버지의 무진한 아버지의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바로 코앞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 나가 경배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사순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아리마대 요셉과 아버지여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인들을 두려하여 그들의 믿음을 드러나지 못하는 자들이 아버지여 이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성민에 있는 하나님 묶여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 삶 속에 영적인 아버지여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다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날이라는 시간을 아버지여 경배하게 하여 이날이라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던 아버지여 동방목사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자기들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두려움으로 숨겼던 그러나 아버지여 이제는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예수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영적인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한 걸음 더 아버지의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 안을 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가정들마다 그 안에 문제를 이겨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믿으나 그러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받으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의 영적인 은혜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남편과녀와 자녀들이 아버지여 죽게 나은 역사였도록 하나님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주옵소서. 긍휼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날이란 시간을 걸쳐서 오직 한 가지 목적,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원하는 길을 찾았던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과 아버지여 사랑이라는 아버지여 분명한 아버지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돌파, 하나님 사랑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는 겨우들에게도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치료가 아버지 육신의 질병에서 더 행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너네 개인들 가운데 역사하는 알코올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알코올을 통하여 너네 육신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믿음을 망가뜨리고 믿음의 발목을 잡는 알코올의 영들이 역사 떠나게 하시고 이 넘통육과의 지역에 별집들이 문이 닫히게 하시옵소서. 별집들이 문이 닫힐지어다. 별집들이 문이 닫힐지어다. 별집의 문들이 닫힐지어다. 별집의 문들이 닫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와 사랑의 분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드러워 사랑으로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펴놨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디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처럼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알코올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기업들이 건강한 것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경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대문을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네.